네, 지금부터는 우리 출애굽기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이 파라오가 이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이브를 유혹을 하는데 이브에게 무엇으로 유혹을 하나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하고요. 또한 그거를 먹으면 사람이 무언가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선악과는 사실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거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모든 죄의 근원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사탄과 같이 내가 하나님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만큼 내가 올라가리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파라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모세를 시켜서 말씀했죠. 그런데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 주를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자기들의 지금 종으로 데리고 있는 종의 민족들, 노예의 민족들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럴 때 파라오는 하나님만큼 높아진 자기의 그 위치 안에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파라오는 하나님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별히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요. 신이. 여기서 이 신은 영어로 가니까 God입니다. God. 그러니까 하나님도 God.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뭐로 섬기고 있었어요? 신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파라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라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지금 그리스도로 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 마귀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단순히 그냥 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의 전쟁을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그림자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좀 잠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주신 이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병과 칼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여호와가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그래서 예호바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주님의 강한 손,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손과 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다.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뜻이 뭔가요, 여러분?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냥 주인.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이 영어권에 가면 왕에게 my lord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셔. 그러니까 진짜 왕이에요, 왕. 왕이나 황제에게 my lord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주장하는, 고백하는 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왕국이 영어로 킹덤이거든요. 킹덤이라는 뜻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린다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강한 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막 시끄럽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을 믿고 기다릴 때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막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 나를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이게 고백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그러는데 사실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항상 주님 저 좀 따라오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강한 손, 나의 강한 팔이다라고 인정할 때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 됩니다. 그래서 예호바는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안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11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 스스로 겸손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10절에 가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그분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시면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예호바 하나님, 나의 강한 손, 강한 팔이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주여 하지 마시고 그냥 막연하게 주여 하지 마시고 정말 이분이 나의 강한 팔이시구나.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를 정말 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그 강해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하시는 그 손으로 모세를 신으로 불러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를 신이 되게 하신 것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의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대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선지자, 예언자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앞에 먼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영어로 가보고 히브리어로 가보면 이거는 그냥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서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때는 이게 다 예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하다, 저축하다 할 때 그 예자라고. 받아서 얘기하는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을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들을 신들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문맥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이 되게 하셨은즉이라는 말은 지금 사람이 신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왕이요, 저에게 권한을 줬어요. 너가 내 이름으로 가서 옛날에는 이제 반지로 찍잖아요. 왕이 저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고 너가 가서 이 반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하면 이 반지로 도장을 찍고 승인해줘라. 그럼 이 반지가요, 누구의 반지예요? 왕의 반지죠. 그걸 내가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과 같이 그 당시에는 신들이라고 불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네,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사실은 출애굽기의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경배하라 이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대사,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대신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서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입니다. 16절에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대신 말을 하고 아론은 모세 대신 말을 하니까 결국은 아론이 말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론에게 가고 아론이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선포되는 자 이러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34, 35절에 가니까 30절과 35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쭉 다 읽어볼게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고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신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신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할 때 그 하나님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냥 예호바로도 보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뭘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모세도 내가 너를 엘로힘으로 보낸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대언자로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엘로힘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무슨 뜻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랑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온통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쁜 얘기,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뭔가 바라면서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분이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빛을 보고 무슨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는 메시아의 표적과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있고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대언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름 부음이 계속 순환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사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게 좋아요. 일단 메시아의 이 예언은요, 약 800여 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언 성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손에 꼽힐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에는 800개의 예언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00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초림에 대한 것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수학자가요, 이걸 계산을 했어요. 자, 300개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려면 수학적으로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0하고요, 점하고 뒤로 0이 127개 하고 1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0%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100% 완벽하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0개 중에 300개를 완벽하게 다 성취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여 개는 재림의 때 이제 이루어지겠다 해서 그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500개는. 그러니까 여러분 0%의 확률을 하나님께서 300개를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500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이 메시아의 예언은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6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예언들이거든요. 자, 그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그래요. 70일에는 70주를 말합니다. 70주. 그래서 490일이에요. 490일.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뭘 한다고요?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메시아가요, 정확히 언제 오고 이분이 언제 죽고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또 재림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 490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거기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490일이 아니라 그것이 490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606년도에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리라고 하는 명령이 나간 뒤로부터 약 한 434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메시아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분이 오실 거야. 이거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건데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면 아닥사스타 왕이라는 사람이요. 이 바빌론 황제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황제예요. 이 사람이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서 70년 동안 그들에게 종으로서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칙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러서 이제 너네는 너네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 땅으로 가라. 이 가라고 하는 칙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7일의 뒤에, 그러니까 49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전이 완성이 돼요. 성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25절에서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라고 말씀하는데 7이레 바로 이 49년입니다. 그래서 7이레는 여러분 아시죠? 7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 7에 49, 49일. 그거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9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62일의 뒤에 이제 메시아가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일이 있고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해서 정확하게 이 62일에 그래서 434년이라는 이 시간 후에 정확하게 이 AD 32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취될 수 있는 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483년입니다. 총 483년 뒤에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인간의 힘으로는 0%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다. 바로 이때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께서 다시 전쟁을 할 텐데 자 십자가에 죽으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을 건데 메시아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치자 메시아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대언자이며 통치자 메시아다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메시아가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치자 메시아, 그분을 너희들이 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해요. 여기가 무슨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그 일이 성취됐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가 이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거기 34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 누가 말했다고요?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말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3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즉시로 이제 성령 침례를 받고 그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26절에 가보니까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바로 모세 너와 같은 한 대언자를 내가 일으킬 거다. 하나님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한 그걸 그대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체, 신들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대언자, 한 대언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무덤들이 터지고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부활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이게 경악할 일인데 막 죽은 성도들이 막 다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딱 보여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한 대언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거를 증거하지 말으라고.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당당하게 선포했는데 아무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꾸며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불러가지고 죽였어요? 자신들을 통치하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 불러냈단 말이에요. 빌라도까지 새벽에.
그 정도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사람들 앞에 가르쳐주지 마라라고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증거들을 보고 그들이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첫 번째 순교자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었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너희가 말한 그 모세,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그 모세가 말한 바로 그 한 대언자,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에 있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생겼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스데반이요, 광야교회라는 말을 써요. 왜 광야교회일까요? 여러분, 딱 여기에서만 나와요.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냐면 바로 모세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사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고 막 광야가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신발과 옷도 닳지 않게.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죄 때문에 거기서 40년을 헤매긴 했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매일매일 눈만 뜨면 오늘 하나님이 뭐 해주실까?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모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거기서 천국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며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바로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또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님의 모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뭐 안에 있었어요? 성령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거인 민족들도 이기고 계속 전쟁을 하면 다 이겼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그리스도들. 우리의 큰형님 예수님 계시고 우리 그분의 형제자매잖아요. 우린 그분 밑에 있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자,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작은 예수같이 생기셨는지. 네. 제가 볼 때는 다 작은 예수같이 생기셨어요. 네. 다들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믿는 즉시로 이제 성령 침례를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순복음교회 때문에 성령 침례 그럼 막 방언 랄랄랄라 하고 뭐 이상한 거 봐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로서 지금 우리 신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몸으로. 그냥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비가 돼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룩을 넣지 않기 위해서, 죄를 넣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중독에 빠지고 무언가 다른 것들에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따라가면, 도박을 따라가고 다른 걸 따라가면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인데 막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요. 그 예수 너나 믿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역 교회는요, 모세가 대언자의 영을 장로들과 같이 나누어 가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나누어 주신 그런 나누어 주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역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가보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있는 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나눠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지금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 머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야교회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이라 불렸던 모세가 통치를 하고요. 그가 장로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장로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었던 광야교회. 그리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이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무엇이 전달이 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언가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런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뭐라 불린다고 그랬어요? 신들이라 불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우리가 마귀들과 대적을 하잖아요. 그게 왕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세상 속에 나간다. 이 뜻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의 삶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4페이지에 가보면 계시록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영광과 통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교회 하는 행사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말로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내 안에서 임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제사장으로, 때로는 대언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하라고 교회에 모아주시고 교회에게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네, 이게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큰 위임 명령. 그것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과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갈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들,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가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